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지는 않으셨나요? 밀려드는 걱정과 오늘의 계획들로 마음이 분주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발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위대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시 멈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장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폐를 가득 채우는 숨결,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밤새 우리를 지켜준 머리 위의 지붕, 그리고 여전히 혈관 속에 흐르는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의 시작을 불평이나 요구가 아닌 오직 감사로 채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당신의 첫마디가 세상을 향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무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좋은 기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혼란 대신 찬양을, 그리고 무거운 마음 대신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며 선포입니다. 오늘 내 눈에 어떤 상황이 보이든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아직 기적을 기다리는 중이라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신뢰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루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그분의 남은 하루 동안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도록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그저 예의 바른 표현이나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거대한 힘입니다. 당신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불안, 그리고 온갖 잡념을 채우려 애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고백하는 성도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뢰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의 자세가 될 때, 감사가 당신의 기본적인 태도가 될 때 하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정돈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의무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위에 하늘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감사가 항상 예배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당신이 투덜거림에서 감사로 당신의 말을 바꿀 때 당신은 당신의 집, 당신의 생각,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바로 그 자세가 하늘의 주목을 끕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마음에 이끌리십니다. 오늘의 문제를 확대하기보다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마음, 오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제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제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에 이끌리십니다. 그러한 마음은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냅니다. 그러한 마음은 계시와 은총,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습니다. 당신의 삶의 영적인 분위기는 종종 당신의 입술의 자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말은 세계를 창조합니다. 당신이 쓴말을 뱉으면 무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하면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감사를 말할 때 당신은 기적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당신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선을 결핍에서 풍요로, 기다림에서 예배로 옮겨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언젠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분은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꼼짝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직 응답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감사는 당신이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큰 축복이 왔을 때 당신은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승리 중 일부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작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문이 열린 후에도 당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개발하게 됩니다. 감사는 단지 당신 주변의 분위기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분께 감사할 수 없다면 나중에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것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화려하고 기적적인 것들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아침에 당신을 가장 격렬하게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의 첫마디가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기를, 예배가 아닌 걱정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그날 당신을 위해 원수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그 순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야 할 고지서는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도 그대로이며 어깨를 누르는 짐의 무게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들어 올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수직으로, 즉 하나님을 향할 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놀라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영혼의 힘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진리는 당신의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은행계좌 잔고나 인간관계 상태 또는 해야 할 일 목록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삶이 완벽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그렇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그분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이고 무시당하고 잊혀졌다고 말하는 원수의 거짓말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심의 입을 닫고 찬양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습관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간과했던 곳에서 축복을 보기 시작합니다. 압박감 대신 평안함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쁜 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좋은 일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분위기의 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힘을 활성화하는데 완벽한 상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기억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얼마나 멀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약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안고 가셨는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길을 내셨는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이 여기 서서 숨쉬고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는 그러한 기억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게 전에 당신을 통과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을 통과하게 하실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찰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해집니다. 더 이상 번쩍이는 불빛이나 시끄러운 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평범함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분위기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까지 축복합니다. 당신이 평안 가운데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 당신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가 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그 방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예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단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영적인 전략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담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축복을 위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닻을 내린 영혼입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의 바람이나 나쁜 소식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를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불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문을 찾는 법을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단지 하루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걸을 것이며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는 기쁨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에 하셨다면 다시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나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는 매번 예외 없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 주변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도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만남의 장소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당신의 하루 속으로, 당신의 삶의 세세한 부분으로, 걱정이 살려고 하는 당신 마음의 구석으로 와서 머무시도록 하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당신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환영받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환영의 외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은 이곳에서 환영받으십니다. 당신은 이곳에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신뢰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피곤하고 불안하더라도, 당신이 기도해온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진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들어가는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불안한 생각들을 잠재우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혼란이 살던 곳에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하게 느껴질 때 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임재는 감사에 이끌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감사가 그분이 항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자세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봅니다. 기적은 단지 절박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귀함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응답이 오기 전에 그분의 임재에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나병 환자는 단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이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감사하셨을 때 부족했던 것이 넘치도록 풍족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밖에 서셨을 때 그분은 간청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위를 올려다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는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당신이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당신의 아침이 불안이 아닌 경배로 시작될 때,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도의 순간이 아니라
교제의 생활 방식이 됩니다. 감사는 하루 종일 당신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머물게 합니다. 당신은 한 번 감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고 마음을 지키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평범하고 기적적인 일들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준비가 된 채로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당신의 영적인 시야를 날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하시는 동안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도와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고 가는 무게는 누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고치고 계획하고 알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당신이 멈춰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이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작부터 끝을 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그 진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게 오늘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나는 누가 나와 함께 가는지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감사는 두려움을 깨뜨립니다. 스트레스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원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원수는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예배로 가득 찬 공간에 거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닻을 내린 마음 속에서 번성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쓴 뿌리와 불평, 분열 속에서 활동하지만 감사는 영적인 저항입니다. 어둠을 막고 빛을 들어오게 하는 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당신의 하루에 초대할 때 당신은 밤새 원수가 속삭이려 했던 모든 거짓말에 대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두지 않겠다. 내 기쁨을 훔치도록 두지 않겠다. 내 관점을 결정하도록 두지 않겠다. 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활성화시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너무 산만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 압도당해서 그분의 평안을 감지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결과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있는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춰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느끼고 다시 보고 다시 기억할 만큼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멈추고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애쓰는 것에서 벗어나 항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감사는 항상 진리였던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족하고도 남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기도도 올바른 단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기꺼이 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심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 말입니다. 변화는 바로 거기서 완벽함의 순간이 아니라 정직한 항복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겸손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순결을 제 힘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정직함이 그분을 가까이 이끕니다. 그런 종류의 항복이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끊임없는 감사의 자세로 살아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분의 미세한 인도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쉽게 순종하며 더 자신감 있게 걷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모든 것은 간단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감사 행위가 문을 엽니다. 한 번의 감사 기도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한 번의 속삭이는 예배의 순간이 하늘이 땅에 개입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임재의 순간 중 일부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의 한가운데서 찾아옵니다. 눈물이 흐르고 목소리가 떨리며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하늘이 귀를 기울입니다. 바로 그때 돌파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감사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현실 부정이나 고통이 진짜가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직면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감사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고 들어올리는 종류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혹은 바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압박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서 향기로운 재물처럼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심장이 드리는 첫 재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답이 오기 전에도 당신을 진리 안에 고정시키는 다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을 당신의 평범한 하루 속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평화가 다스리고 기쁨이 흐르며 힘이 솟아나고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거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은행 계좌의 숫자나 당신의 관계의 조화 또는 당신의 계획의 안정성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깊고 더 강합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풀어지는 평안입니다. 감사는 완벽한 상황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힘 안에서 살아갈 때 평안은 당신의 돌파구가 도착하기 전부터 당신의 몫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아채셨습니까? 평안은 해결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따릅니다. 감사는 단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기다림의 한가운데서 감사를 드릴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는 보이는 것을 바꾸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당신이 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을 더 큰 그림으로 열어줍니다. 당신의 시선을 폭풍 위로 들어 올립니다. 당신을 공황 상태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견고한 땅 위에 당신의 발을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을 감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보호받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거나 지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높은 현실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돌파구 앞에서의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데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미래에 여전히 물음표가 걸려 있을 때 예배하는 데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들이 당신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매일 감사를 실천할 때 당신은 압박의 찬양으로 반응하도록 당신의 영혼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폐 속의 호흡, 당신의 몸의 힘,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할 또 다른 기회, 그분이 정하신 목적 안에서 걸을 또 다른 하루. 감사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생존해서 기대로 바꿉니다. 당신은 실망에 대비하는 대신 축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모든 작은 세부 사항에서 그분의 선하심의 편린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그분이 당신을 붙들어 주신 방식,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공급하신 방식, 속삭임이나 말씀, 또는 고요한 순간을 통해 그분이 당신을 위로하신 방식,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기억할수록 더 많은 평안이 당신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폭풍은 몰아칠지 모르지만 당신의 닿은 굳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닿은 감사와 신뢰,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임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침묵하기에는 너무나 신실하셨다. 그분은 내가 지금 그분을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평안이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와 당신의 마음과 몸, 영혼을 감싸는 평안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기초 공사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기 전에 믿고 이해하기 전에 신뢰하며 걱정 대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분이 아직 하실 일에 대한 당신의 기대를 부채질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당신이 부족한 것에서 당신이 받은 것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은 것에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약속, 그분의 임재입니다. 당신이 그 진리에 믿음의 닻을 내릴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믿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합니다. 모든 감사한 생각, 모든 속삭이는 감사합니다는 당신의 신뢰의 뿌리를 강화하여 의심의 바람이 당신을 흔들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감사는 당신의 본능이 되고
신뢰는 당신의 기본값이 되며 희망은 당신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실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승리, 응답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다면 다시 하실 것이다라고 상기시키는 신성한 개입의 순간들을 되새깁니다. 그 기억은 당신의 담대함에 불을 지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대하며 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발을 내디딜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실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은 변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그 진리에 맞춥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잠잠케 하고 믿음을 증폭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도전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더 높은 현실을 선포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을 단지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문제 해결사로서가 아니라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다가가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소원 목록에서 항복과 예배의 장소로 재구성합니다. 감사는 당신을 그분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더 기뻐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믿음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이 바로 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